여러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죠. 오늘 비 오는 날 잘 오셨습니다. 예, 비 오는 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세상에 70억 인구를 똑같은 비율로 줄여서 100명으로 줄여서 한 마을에 모으면 57명이 아시안인이고 21명이 유럽인입니다. 14명은 아메리카인이고 8명이 아프리카인입니다. 52명이 남자이고 48명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조금 적습니다. 70명은 비그리스도인이고 30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00명 중에 20명만 자기 집이 있어 자기 집에 살고 80명은 자기 집이 없어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70명은 문맹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00명 중에 50명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사,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5명은 암 혹은 중한 병들로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명 가운데 단 1명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련의 조사를 보면 지금 내가 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글을 읽을 수가 있으며 또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없이 늘 원망과 불평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깨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교만한 마음이 교만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 남과 누구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남과 비교하기. 세 번째는 마음의 탐욕입니다. 그 탐욕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욕심입니다. 끝이 없는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은 2021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고 남은 6개월 인생을 다시 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도 계속적인 훈련과 레슨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냐면 감사훈련이었습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자들은 노동, 벽돌을 짓고, 벽돌 짓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 창고를 짓고, 여자들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참 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의 근성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분노와 반항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주어도, 그리고 살 집을 주어도 불평이 있을지언정 그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이들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도 기쁨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40년 동안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이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수많은 체험을 갖게 하시는데, 팔레스타인의 낮은 뜨겁습니다. 밤은 대단히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좀 더운 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견딜 수 있는 온도인데도 필리핀 같은 나라 워낙 덥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떨어져서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종종 얘기를 듣습니다. 조금 추워도 죽습니다. 추워서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진영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광야길을 지날 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저들이 배가 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야. 목말라 할 때 생수를 바위에서 터뜨려서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청각으로 체험을 시켜 주셨습니다. 훈련입니다. 되게 공산주의 세계에 사는 나라들이 다 가난합니다. 물론 러시아는 지금 그 산유국이 돼서 나오는 기름 때문에 부유하게, 조금은 부유하게,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살고 있고,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세계에 수출을 해서 지금 잘 사는 것 같습니다만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무슨 아시안 게임을 한다든가 대회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방송 장비를 다 가지고 가서 해줄 만큼 우리 도움을 많이 받던 가난한 나라 중국, 지금은 조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 쿠바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가난하게 삽니다. 전부 가난하게 살아요. 왜 이 공산주의,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왜 공산주의 나라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요, 감사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여러분, 이런 말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가난하게 불행한 삶을 공산주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고아들에게도 감사가 없답니다. 고아들.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한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버렸어? 이 생각을 하는 한 절대로 감사가 없고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비록 고하지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어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감사가 누가 있던가요? 원망과 불평.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을 들어 지도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여복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감사의 트레이닝을 시켜주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저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복하면 불뱀을 보내서 저들을 물어 죽게 하셨을까요? 예, 고린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하다가 멸망받은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반면교사로 삼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섰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중에도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원방불평과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질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늘과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백성들로 만들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도록 규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절기가 바로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해방절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신앙을 얻게 되어진 엑소도스한 그 해방절이 유월절입니다. 나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나를 건져주신 그대를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언제 농사 지었던가요?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들이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는 이 곡식으로 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의 만나를 그쳤더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익은 첫 곡식, 첫 태생은 하나님 거예요. 첫 것은 내 거야. 첫 태생, 첫 곡식을 필리핀이나 이런 더운 나라에는 1모작, 2모작, 3모작을 하잖아요.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를, 이 귀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해서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알곡을 거두어서, 알곡은 거기에 주시는 레슨이 있습니다만은 이 알곡들은 창고에,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마지막 연말에 마지막 추수해서 곡식을 드리는 수장절. 다 감사절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이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고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너는 내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 6개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셨기에 오늘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저분에게 있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라고 해서 병 안 걸리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의학 박사도 풀려가야 되고 세상의 회장도 풀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 쉴 곳이 있는 것, 믿음이 유지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이 모든 게 다 믿음을 갖는 것도 믿고자 하는 나의 마음 열망보다도 믿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만사가 주님의 은혜다. 비 오는 날, 태풍이 부는 날도 주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요. 14절, 23장 14절.
자, 그 다음에 15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안 들어간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스트가 들어가야 좀 떡이 맛이 있지. 찐빵을 만들어 먹는데 이스트가 안 들어간 찐빵이 무슨 맛이 있어요? 푹신푹신해야지. 그러나 너는 이때만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 6월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 17절.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이 절기죠.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이모작 삼모작이 첫 일모작 첫 열매를 거두리라.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연말 마지막 추수를 거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7절을 지키되. 1주가 7일이잖아요. 7주, 77은 49일이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내 힘을.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코 묻은 돈 뺏어서 쓰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어. 내 중요한 것을 내게 드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저는 몸이 많이 중하고 참 그것이 빨리 치료가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가끔 얘기해 주는 처방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포커스를 맞춰서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흐트러져서 그러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어느 정말 은혜로운 기도원에 가서 한 주든 한 달이든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영을 살려라. 따라서 영을 살려라. 2번째, 하나님 앞에 한번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대로 큰 것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굳게 해라. 그냥은 안 되잖아요. 뭔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로만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표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식이. 따라 표식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그 코 묻은 돈 뺏어다가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세우라는 거죠. 네?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신명기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에게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를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초실절이란 바로 첫 열매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만나로 살았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때가 되자 첫 열매를 거두게 되고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드리는 감사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6월절이 지난 후 7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77이 49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50일이 되어지는데 열흘이 1순위니까 50일이면 5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오순절 날에 우리가 잘 아는 한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성령 강림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평생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 하프 2021년도 전반기 6개월 동안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 감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문제만 매달리지 마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점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좋은 날만 평이하게 있다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러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밤도 있고 낮도 있고 때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래야 살아가는 재미도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항상 어려운 문제 거기에 붙잡혀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워낙 감사를 많이 하시니까 뭐 당연한 걸로 알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자, 시편 69편 30절 31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이다 하리니 이것이 자 감사가요. 이것이 감사예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가 소나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황소나 소보다 감사를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벌써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그 사람을 보면 압니다.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화를 내고 뭐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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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이 다르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다르듯이 신앙의 인격. 할렐루야.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남이 지적해 주는 걸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저분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내 성격을 좀 죽이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성격을 죽이세요. 당신의 그 성격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당신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상대방이. 다시는 그 사람하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배려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세요. 영국의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주 감사절 때마다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대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다 하세요. 감사하는 자. 세 번째로 왜 감사하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마음속에 어떻게 행복이 있냐고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원망과 불평을 멀리 하시고 감사한 일만 생각하고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무슨 얘기죠?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2번의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맥주감사와 추수감사입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라. 어려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면역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부모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약을 조제해 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 약들이 왜 쓰냐고요, 그게. 다 써요. 그 아이들에게, 조그만 아이는 물에다가 숟가락에다가 약을 이렇게 풀어서 먹이잖아요. 안 먹으려고 쓰니까 이놈이 안 먹으려고 하면 두 발을 딱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약을 입을 벌리고 코를 꼭 붙들고 그래야 억지로 먹이잖아요. 왜? 그래야 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예수를 택한 백성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버팅기다가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병상에 집어던집니다. 응급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마스크 씁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열어줘서 일반 병동으로 옮깁니다. 그때 자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그때 신방을 갑니다. 누가? 전도하러 갑니다. 그때 약해졌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2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범사에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 기도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라. 지나간 세월 동안 곱씹지 말고 어려운 환경, 어려웠던 때를 곱씹지 말고 그게 없었다면 너는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도 못했어.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해. 어려운 문제는 적어놨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줬냐?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래요. 기도를 쉬지 말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조금만 안 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해. 감사함으로 어떻게요? 깨어 있으래요. 감사로 깨어 있으래요. 감사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계시나요? 감사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는 행복이고 감사는 기쁨입니다. 감사는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2021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무엇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서 결국은 사람이 병들면 먹지 못해서 죽습니다. 아무리 먹을래요. 받아들이지 않아 이 속에서요. 물 한 모금도.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걸을 수 있는 거. 우리 백일동에 우리 맘마도 사는 오집사님이 그 남편 노집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하체가 연약해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도 그걸 이렇게 짚고 가는 겁니다. 겨우 가는 겁니다. 남편이 수족 노릇을 했는데 남편이 천국에 가버리니까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아들이 사는 아들 곁으로 지난주에 이사를 갔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무엇 하나 주님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 자가 집이 됐든 새 집이 됐든 내가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100% 은혜입니다. 감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